아멘. 아멘. 고독한 구도자 바돌롬의 나다나엘이 되다는 제목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죠. 현대 사회에서 모든 현대인들은 고독한 존재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참 풍요로운데 어찌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의 주인공처럼 자기만의 고도를 만들고 살지 않나. 물론 그때 이 고도가 독일의 고트, 신을 기다리며의 의미도 된다라는 고민도 합니다. 여하튼 누구나 다 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이 고독이 부정적으로 변질되면 질병이 됩니다. 고립, 불안, 우울증과 같은 병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이 고독도 잘 발전시켜서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몰입 혹은 묵상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고독과 묵상을 참 기독교적으로 잘 풀어낸 이 세계적인 묵상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 들으면 알 사람인데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인물이에요. 레바논 출신의 기독교 신비주의 사색가로도 유명하죠. 이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는 책이 사실 읽어볼 만한 책인데 뭐 성경 이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로도 유명하죠.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아주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슬픔과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버린다. 이 고독함 속에서도 강한 자는 성장하는데요, 나약한 자는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도 적절하게 다가오는 한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존재입니까? 성서에서 인간의 존재 역시 고독이라는 단어에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의 상태는 고독과 먼데요, 하나님과 먼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철저한 고독. 그래서 이 고독이 가져오는 병리 현상을 이 성경은 죄라는 표현으로도 가져가죠. 그래서 죄는 어떤 행위적이고 어떤 문제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너무 고독한 존재가 부정적으로 변질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이 심각한 병리 현상으로도 봅니다. 저는 이 고독한 인간이 됐을 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귀한 장점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몰입과 묵상이 가져오는 이 변화를 따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혹은 내 삶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너무 내 자신의 시간, 이 고독한 시간을 건강하게 쓰지 못하면요, 몰입도 묵상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연구를 하려면 고독해야 됩니다. 그걸 깊은 성찰을 하려면 또 고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독은 때때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 두 가지 이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고독의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얼굴 쪽에 가까울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나단나엘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을 찾는 사람, 하지만 신을 차마 찾지 못하고 혹은 신을 잃은 사람의 모습을 고독한 구도자라는 표현으로 오늘 적용하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고독한 구도자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멀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혹은 내 삶의 목적,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평생을 구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지인 중에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서 참 좋은 인격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비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고독한 구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자녀들, 어렸을 땐 교회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사실 고독한 구도자가 아닐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영혼을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도전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나다나엘의 본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본 이름이 뭘까, 그리고 삶의 특징이 어땠길래 그가 고독한 구도자가 되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름을 좀 볼까요? 나다나엘로 유명한 이 이름은 요한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 말하는 이 성경에서는 바톨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바톨로메라는 이름이 아마도 본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은 좀 빨리 기록됐고요.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아주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서는 좀 이게 좀 팩트에 가깝고 요한복음과 같은 이제 복음서는 meaning, 의미에 가까운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또 상징적인 개념들을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기록되어 있는 공관복음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본명이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어주셨거나 혹은 공동체에서 부르던 별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람어 어근에서 히브리 어근에서 바를 넣으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 요나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렇게 이제 바 야바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바의 아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 돌로메 그럼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돌로메의 아들. 아버지 이름 뭐예요? 돌로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럽에서 그 암스트롱 1세 예를 들어서 암스트롱 2세 이러면 이 집안이 족보가 있는 집안이 없는 집안이에요? 족보가 있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1세, 2세 이렇게 할 때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바 돌로메 여기도 족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돌로메가 톨마이라는 이제 말이 원래 우리말로 돌로메였는데 톨마이가 어근적으로 한 두 개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거든요. 압살롬이 다윗 아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지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긴 머리를 찰랑찰랑 휘둘리다가 압살롬 뒤살려면서 죽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애예요. 그래서 이 외조부도 엄청 인물이 좋았겠죠. 이쪽이 다 인물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외조부의 이름이 달메 왕으로 나옵니다. 달메. 이게 톨마이의 어근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게 로얄 패밀리가 쓰는 이름이었구나라는 추측이 되죠. 또 하나는 헬라적 개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죽어요. 30대 일찍 죽어요. 아마도 풍토병이 아니었겠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4대 장군이 나라를 4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가 이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하고 또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게 들어서요. 여러분 코가 조금만 높으면 하는 이 여자 누구예요? 조금만 높으면 청담걸 말고요. 압구정걸 말고 누구예요? 성은 클시고 제가 웃기자 한 얘기인데 너무 반응이 뜨겁네요. 클레오파트라인데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정통 이집시안이 아니고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럽과 이집시안의 혼혈 혹은 이렇게 여러 이제 피가 섞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혼혈이 되면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대부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전후로 이집트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혹은 피를 빼고 톨레미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톨레미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왕조 이름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추론을 합니다. 요약하면 바톨로메는 원래 로얄 패밀리 이름이라는 거예요. 왕가 이름이에요. 와 그러면 바톨로메가 왕족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하면 왕족이면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가 쓰는 아주 존귀한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아버지도 톨마이라고 불렸으니까 아주 존귀한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일 것 같아요? 괜찮은 집안이구나. 꽤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아버지 자체도 꽤 그 당시 그 근동에서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돌로메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한 청년이 아니었을까. 또한 당대 교육받은 지식인으로 새로운 시대를 고민하며 이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독한 구도자, 신을 열렬히 찾지만 차마 신을 깊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 고독한 구도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아주 가장 친한 친구 빌립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얼마나 참 웃깁니까?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야, 무슨 나사렛 선한 게 나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거의 이런 거예요. 나사렛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혐오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 아가토스라는 말은 착한 것, 좋은 것, 이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존재, 상징적으로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 나사렛이 이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선지자가 단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땅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요나가 거기서 나왔어요. 요나 한 명. 근데 요나는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엘리샤 정도는 나와야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지역적으로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강동과 하남도 요즘 최근에 한번 싸움 붙었잖아요. 강동 고덕동이 이 강남 4구로 우뚝 서니 미사가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언제부터 니들이 강남 4구냐? 부동산 사이트에서 싸웠다며요. 그러자 이 고독 패밀리들이 야, 미사리 주제에 까부지 마라. 뭐 이랬다며요. 그러자 미사리에 있는 시민들이 너네 스타필도 없지 않냐? 덕풍동 살아요. 그냥 덕풍동. 아, 싸고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강남 있을 때도 강남 살면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반포 가면 반포 사람을 청담동 사람들이 빈포, 강남 중에 하나하나도 빈포 개발 안 됐을 때 막 그러고 이제 서로 놀리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도 그렇게 혐오 차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안 줄 사람들이 있어요. 혐오하고 차별하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색깔로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빼고서 보셔야 돼요.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사실 유대교적으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던 젊은 신진학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적으로 이게 이제 그냥 세습이 된 거죠. 그냥 세뇌가 된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메시아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지역 차별인 거예요. 굉장히 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출생한 지역도 그렇게 못해놓을 건 아닙니다. 지가 뭐 좀 살고 좀 배우고 잘났는지는 모르지만 얘 고향이 어디냐? 되게 재밌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의 장소를 보여주거든요.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 됐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십니다. 물 떠다 놓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동네가 어디 동네예요?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 지금도 가나 가면요,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나에서 예수님 만든 포도주 엄청 팔아요. 거기 포도주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면 다 취해요. 포도주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나다나엘이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나사렛이나 가나나 산동네 여기서 명일동인 거리인 거야. 고덕동 명일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 사자성어. 전문용어로 도낀, 개낀. 지그 동네나 나사렛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못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매우 냉소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대 땅, 도무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지식인의 한계, 시대적 이 정신을 가진 청년의 한계가 그 안에 이게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우리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 80년대에 뭐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제 뭐 사실 뭐 독재자들이 너무 다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재를 다 이기고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나라잖아요. 그 전두환 대통령 있을 시절만 해도 무슨 말만 하면 잡혀갔잖아요. 전두환 시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다 마인드 속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의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왜 히트를 쳤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허허.
이게 송창식이 유행한 노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음유적이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더 멀리 가보면 일제시대 식민지를 경험했던 우리 한반도 지식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크리스천이에요. 동주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다 크리스천 유명한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 몸은 약하고 피를 뿌리는 독립투사들처럼 투쟁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신랄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울컥울컥 튀어나온 그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대에서 그 시대를 이 고독한 냉담자로 혹은 고독한 구두자로 살아가면서 쏟아낸 시어가 서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노래했다. 요즘 이런 시를 쓰는 청년이 누가 있어요? 양갱 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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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하지 이런 시를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시를 쏟아낼 수 있는 건 그 시대적 세례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요즘 밤양갱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시대였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시대적 한계에서 성각자로 살아가며 또 청년 지식인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버텨야 될 이 시대적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시대적 비극 앞에서 가장 친한 친구 빌립에게도 어때요?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바돌로메의 모습을 보면서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김현승 시인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몇 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시인인데 저분 가을의 기도하면 얼마나 유명한 시인입니까? 가을에는 홀로 기도하게 하소서. 얼마나 명문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40대 이후에 15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며 고독한 구도자로 살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독은 한마디로 신을 잃은 고독이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거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에 허공에서 느끼는 고독이었다. 나의 고독은 구원에 이르는 고독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원을 포기하는 고독이다. 고독의 부정적인 모습을 일탈한 것이죠. 신을 잃은 고독, 구원을 잃어버리는 고독, 구원을 포기하는 고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예수님 어느 순간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돌로메가 이 깊은 고독에 빠져 있을 때 누구 앞으로 나갑니까? 친구 빌립 손을 잡고 예수님께 가는데 억지로 끌려갑니다. 때로는 억지로 끌고 올 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전도 집회 그러면 사실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깔아주면서 사뿐히 지려갈 곳이 없어서 밥 사주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할 때 돈 든다. 공짜 없어요. 돈 들더라고요. 억지로 안 돼요. 아무튼 이제 뭐 억지로 끌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돌로메를 보자마자 47절 이렇게 외쳐요. 성경 역사상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친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주님이 이렇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 안 믿는 이들이 혹은 신을 잃은 고독에 빠져있는 고독한 구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바돌로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에서 보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부정적이잖아요. 냉소적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교우 관계 중에 누구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목사들 중에 특히 만날 때 좀 부정적인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돼, 하지 마,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제가 요즘 우리 아내하고도 하는 얘기가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좀 하지 말자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했어요. 근데 노력하자고 그래요. 얼마 전에 장인 장모님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데려가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자기 이제 자녀들이 하라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기분 좋게 많이 드리자고. 제가 요즘 그걸 자꾸 느껴요. 어떤 100세가 넘는 그 어머니를 모시는 66세 딸이 있는데 두 분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150년 된 집에서 두 분이 사는 거죠. 근데 둘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105세인데 그 이유가 뭘까? 엄마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평생 했던 일을 계속해요.
그 큰 고택을 닦고 불을 떼고 기어다니면서 뭐 절편을 만들고 계속 하시는데 66세 된 딸이 얼마나 빡시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하지 마. 엄마 안 돼. 엄마 위험해. 이런 소리를 1도 안 해요. 엄마 하세요. 엄마 뭐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복음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한테 지금 설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할 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간사하다는 표현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돌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올무, 속임, 간교함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말로. 그래서 간사한 사람은 올무를 놓아서 사람을 잡아뜨리고 속이는 사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눈에 보이니까 피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전청조 같은 애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전문 사기꾼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그 친구의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기꾼 2년 3년을 공을 들여서 이 친구를 홀라당 발라먹은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당한 그 친구가, 내가 감옥 간 그 친구가 보고 싶다 그런대요. 남자 대 남자예요. 사기는 그 정도로 쳐야 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너무 고독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 영혼의 좌소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모두 다 간사한 사람이에요. 때로 자기의 유일한 말을 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들 속여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 묻은 11조를 주게 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바돌로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는 원래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쓰인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4개 정도가 쓰여요. 오늘 2개만 이제 얘기하는데 이 4개 단어가 다 다른데요. 오늘 여기 보시고라고 쓰인 이 단어는 에이돈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고 외칠 때 이건 호라오예요. 에이돈, 호라오, 이 두 단어가 본다는 뜻인데 좀 달라요. 에이돈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여기서 에이돌론이라는 말이 확장이 됩니다. 에이돌론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우상이란 단어, 우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여지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이단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우상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복음, 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음이 말하는 대로 내 눈이 각성하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복음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교회를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눈이 바로 이 예수님의 눈, 호라오의 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호라오. 일단 한번 들으면 안 까먹을 것 같죠? 호라오. 호라오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까지, 그 영혼까지, 심층까지 꿰뚫어 보는 것.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실 때 겉모습은 냉소적이고 막 이러고 왔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 호라오하시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상, 자기의 그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가 그냥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심장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죄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영혼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이렇게 호라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현성 시인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1913년생입니다. 꽤 많은 나이, 꽤 다른 세대죠. 평양에서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평양 장로교 목사면 우리 평양신학교, 총신대학교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우리 한반도에서는 정통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목사 아들, 목사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얘들이 다 믿음 좋아요? 태어나 보니 목사의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고 아버지가 목사네. 엄마는 사모고.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다 목사 아들답게 살아라, 목사 딸답게 살아라, 너 것만 안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지 뭐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막 뜨거운 신앙 경험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가을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독교적 사상과 투명하고 맑은 시어로 너무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도 꽤 시대적 이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이 한반도는 무참한 독재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때 교회가 잘 못했어요. 일제시대 교회는 시대의 정신이었는데, 뭐 박정희 정권 이후 또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을 무슨 뭐 하나님 보낸 무슨 콘스탄틴 대제라고 이 축복해 맞이하는 숱한 어용 목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잘 통과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 타락, 이 불온한 세상,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고독한 구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신을 잃어버린, 구원을 잃어버리는 고독에 빠졌다고. 그런데 60세가 된 1973년 김현성 시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난 죽었다. 죽음에부터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시인이 다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히 고백을 해요. 이러한 중에 나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어느 겨울에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나의 느낌으로는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만인가 얼마 만에 나는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었다. 죽은 가운데서 누가 나를 살렸을까? 나는 확신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 나의 온 집안이 모두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이 어리석은 나를 살려 놓으신 것이다. 얼마나 참 장엄합니까? 죽음을 통과한 이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저는 이 김현성 시인이 고독한 구도자로 60년 이상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일 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도전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평생 수많은 철학과 시와 문학과 많은 것들을, 사회적 경험들을 하면서 이 고독한 구도자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누구나 하지만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라는 고백이요, 쉽게 안 나옵니다. 믿음이 생길 때, 복음이 들어올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감탄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김현성 시인은 고독한 구도자로 살아가면서 신을 잃은 고독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놀라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봅니다. 내가 신을 더듬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을 노력해서, 내가 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권세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구원론은 인간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공로 행위는 필요 없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쌓아야만 해요. 그런데 이 행위와 공로는 내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기에 나는 더 나은 행위를 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나는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혹은 순장으로, 혹은 집사로, 평신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이것이 주객전도가 돼갖고 한국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뭔가 막 공로를 많이 쌓아야, 돈을 많이 바쳐야, 뭔가를 많이 해내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야, 저 천국에서도 뭐 집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고통당했으면 천국 가서는 부동산에 좀 자유 좀 얻읍시다. 거기까지 가서 고등미션에 살려고 그래요. 이 개혁교회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돌로메의 회심, 또 이 김현성 시인의 회심을 통해서 참된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죠. 바돌로메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안다는 동사가 참 재미있어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건 연구하여 자세히 살펴서 알아내는 것.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한번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자세히 연구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처음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예수님이 미리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까운 동네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던 이 젊은 청년을 보면서 야, 저 친구 참 괜찮구나.
내 제자가 되면 참 좋겠구나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작지 않아요. 약 7m까지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이렇게 쫙 쳐요. 그늘이 지금 누가 찾아오겠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통 정통 유대인들이 쉼을 얻으러 혹은 이 성경을 독경하러 묵상하러 모이던 공간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높아서 그늘 아래 가도 덥거든요. 근데 중동은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고 죽겠는데 우산만 펴도 혹은 무화과 나무 아래나 야자나무 아래 그늘만 찾아가도 시원합니다. 그게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특히 중동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보내셨다는 게 그래 시원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런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정도면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알바를 안 해도 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면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왜 BC 4세기에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학자들이 나와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이 탁월한 학자들이 왜 나와요? 그 시대가 농노제도가 기반이 된 시대였어요. 농노제도가 확립된 시대. 그 왕정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정예로 이 탁월한 지식과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그것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유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수학할 때마다 힘들잖아요. 피타고라스도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좀 더 많은 이 예산을 만들어내면 좀 더 나은 부목사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부목사님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좀 더 나은 지원을 해서 이들이 어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사역을 더 연구하고 깊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조금씩 나아지니까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을 이 대우하는 거나 또 힘을 쏟는 거나 좀 더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이 사람이 있었다? 좀 나았다는 거죠. 살기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약을 깊이 묵상 연구하면서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를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바돌레메가 신을 잃은 고독이 흔들릴 때, 시대적 고통 속에 고독한 구도자가 흔들릴 때 예수님 여전히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약 80%가 성년이 되었을 때 교회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푸른 사랑에게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할 것 없지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이 주일학교에서 인물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의 눈이 머물러야 될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저는 린위탕이라는 인물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 책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요. 임어당으로도 우리나라에 그의 한자 이름으로 좀 알려져 있죠. 임어당. 린위탕 이 사람 이제 중국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한참 이제 후진을 양성하는 오동일 목사한테 이 사람이 북경 칭화대 출신이잖아요. 그 예전에 했던 친구. 리니탄 같은 사람 참 대단한 것 같다. 중국 기독교에 뿌리가 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니? 책보다 알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 아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895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는데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올라갔습니다. 이분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목회를 했어요. 목사라기보다 목회자. 농촌 지역에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를 도와서 목회를 돕는 조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도 그렇고 중국에 간 서양 선교사들도 그렇고 다 귀족적으로 살았어요. 고대광실에 말을 타고 한국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 그들을 돕는 조사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들 삶이 이렇게 풍요로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에 선교사 가면 잘 살아요. 메이드 2명, 3명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막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리니탕이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게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선교사 가족은 바리바리 짐을 싸갖고 선교를 간다고 가는데 아버지가 짐을 다 메고 가는데 여기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고생을 하는 거 엄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놓고 우리 아빠한테 다 졌다고. 꼴 보기 싫다고. 근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가 공부를 시켜서 신학문을 배우고 뭐 박사까지 간 거예요.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이교도가 되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는 이교도가 되었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중국 유명한 사상가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22년 후에 65세가 되었을 때 류니탕이 중국 사상가들에게 핵폭발 같은 책을 냅니다. 이교도에서 기독교로라는 책이에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핵폭탄이에요. 이교도. 이 사람이 회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미당 서정주 아시죠? 미당 서정주 대표적인 불교 시인이잖아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다면 불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 자녀들이 미국에서 예수 믿고 아버지 왔을 때 복음 전했어요. 그 후일담들이 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제발 쉬쉬해달라고 그런 히든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 핵폭탄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써요. 나는 긴 여행 끝에 영혼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과정은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았고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린 것도 아니다. 다음 장. 목사 3년 차가 아직 안 됐어요. 나는 달콤하고 고요한 생각의 초원을 걸었고 사상의 아름다운 계곡들을 보았다. 현대 사상을 마음껏 풍요했다는 거죠. 유교 인본주의의 대저택에서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엿보았다. 불교는 안 나와요. 도교가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타오이즘에서 이 도교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종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 가면 산에 산사들이 있죠. 다 도교 사원들이에요. 도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도교가 중국에서는. 그 이후에야 나는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야, 중국인다운 이 기백이 장대하지 않습니까? 다 경험했다. 그러나 최고봉에 올라보니 햇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내가 보게 되었다. 중국인답잖아요. 배포가 호연지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태양산 정도로 올라가 봐야 이게 나오는 이 황산이나 호연지기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인생의 최고봉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봉을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구도자를 넘어서 구원자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고독한 구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고독한 구도자들에게 어느 인생의 절정에 주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생에게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특징이 있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한번 보면요, 제자 공동체에서 최초로 선언된 것 같아요.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우리가 만날 텐데요, 제자 공동체에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나다나엘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돌로메가 무엇이 됐어요? 나다나엘이 됐습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는 고독한 구도자를 넘어서 나타나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물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 여러분, 뇌물, 흉물, 오물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선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선물 같은 인생 살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두고도 그럽니다. 우리 프로센터 매입하고 사실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감동이 그거예요. 이 공간이 흉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흉물이 아니라 세상이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흉물이 아니라 선물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신앙은 유리그릇처럼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독한 구도자가 되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엄혹한 세상 속에서 신을 잃은 고독, 구원을 잃어버리는 고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아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죽을 것 같은 내 삶 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구도자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 되었다. 우리 모두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된 인생,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고독한 구도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